가정의 달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어버이 주일로 지켰고 지난 주일은 스승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가정 중에서도 특별히 부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가정 축복의 베이스 캠프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남자의 갈빗대로 여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와를 데리시고 아담에게로 오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서로 대면시키시고 그래서 함께 만나게 하신 분, 하나님이 마치 중매쟁이 모습처럼 그 역할을 하셨다,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아담의 첫 번째 탄성의 소리를 듣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은 사랑하는 아내 하와를 보면서 사랑의 노래와 찬가를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면 가정 안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리사랑입니다. 부모의 이 사랑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랑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생각하면 그냥 사랑스럽고 자녀를 위하는 일이면 다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제일 중요한 자녀 사랑은 축복하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다음 세대를 향한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 기도이면서 동시에 가정에서 자녀를 향해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그리고 내게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 자녀를 스킨십을 하면서 축복하는 것, 이 내리사랑, 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는 치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를 향한 사랑,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사랑인데 이 사랑은, 올라가는 사랑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할 때까지는 잘 표현을 못하는 사랑이 치사랑입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운 다음에야 겨우 깨닫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가 내 아들, 내 딸을 키워보니까 정말 사랑했겠구나. 수없이 나를 안아줬겠구나. 수없이 나에게 뽀뽀하면서 내 똥과 오줌 기저귀를 갈아주며 돌보셨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부모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 치사랑은 그래서 늦깎이 사랑입니다. 이 젊을 때는 잘 못하다가 나중에 가정을 꾸미고 나니까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성경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것을 훈련하라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정의 사랑이 있는데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입니다. 부부의 사랑입니다. 처음에는 감정의 뜨거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 이런 마음의 다짐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면서 사랑했는데 어느 날 부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장작더미 같이 불타오르던 그 사랑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때로 잘못하면 아주 꺼져버릴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때 느끼게 됩니다. 감정의 힘만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의 의지와 이성으로 계속해야 하는 사랑이 사실은 부부 사랑입니다. 그때는 이 뜨거운 가슴의 사랑이 아니라 그때는 친구처럼 친밀한 그런 사랑으로 성숙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패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통계를 보면 2016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헤어지는 부부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이혼한 부부를 보니까 10만 8,397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녀도 갖기 전에, 결혼하고 나서 아이도 갖기 전에 그냥 이혼한 부부가 51.3%, 55,600쌍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황혼 이혼도 자꾸만 증가하고 있는데 30% 가까이 되는 32,626쌍이 20년 동안 그렇게 잘 살다가 이제 당신하고 내가 못 살겠어 하고 이 황혼 이혼하는 모습도 자꾸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그 이혼 사유의 첫 번째는 성격의 차이입니다. 아마 이것은 성품과 부부 생활하는 이 총체적인 것을 다 성격 차이라고 아마 표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혼도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미혼이라는 말을 싫어해서 또 다른 말이 생겼는데 비혼이다. 미혼은 아직 미자니까 완성되지 못했다는 게 기분이 나쁘니까 우리는 비혼이지 미혼은 아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30대의 미혼 인구 비율이 2010년에 29.2%에서 2015년에 보면 36.4%까지 증가가 됩니다. 10명 중에 4명은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 결혼하겠다고 결혼을 자꾸만 미루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자녀들 때문에 이거 어찌할꼬, 야 결혼 좀 해라. 그러나 이것도 자주 얘기를 하면 너무 싫어하니까 그냥 마음속으로부터 기도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5년에 20세에서부터 40세 미혼 남자 1096명, 여자 1287명을 대상으로 어떤 배우자를 당신이 결혼하면 택하겠습니까? 그 조건이 뭡니까? 해서 최우선 조건을 이렇게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위, 어떤 며느리 얻으시겠습니까? 근데 남자들과 여자들이 가장 압도적으로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성격이었습니다. 성격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44%, 여자는 37%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까? 여자는 남자들이 경제력이 있는가? 21%. 남자들은 경제력은 좀 뒤로 가고 여자를 택할 때 신뢰와 사랑을 줄 수 있는 여자인가 20.6%가 나왔는데 이걸 보면 결국 성품, 신뢰와 성품이 괜찮은 것이 절반 이상, 이 사람이 성격이 괜찮고 성품이 괜찮다면 내가 만나서 결혼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격은 뭘까요? 지속 가능한 성품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성격일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감과 친절함을 지닌 그런 성품을 가진 이성인가? 그러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인생을 더불어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품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성품, 아내의 성품,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스러운 가정을 지속시키느냐, 위기 속에 자꾸만 몰아넣고 있느냐에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기쁘고 즐겁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만 내 가정에서부터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8편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의인은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뛰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기쁨으로 살라는 거예요.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억눌리면서 우울하게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버지가 없는, 어머니가 없는 고아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해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잃어버린 과부 이 여인을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므로 가정이 갖고 있는 기쁨과 사랑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은 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고독한 자들아, 너희들이 가정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가정을 꾸미라는 거예요. 고독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는 것 아담을 보기가 싫다, 보기가 나쁘다. 그래서 여인을 함께 만들고 동반자로, 반려자로 가정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젊은이의 사회적 트렌드, 젊은이들의 문화 속에 뭐가 있느냐면 혼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혼자 밥 먹는 사람들, 혼술이라는 말씀도 들어봤습니까? 혼자 술 먹는 사람들이 자꾸만 들어가고 있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일부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런 혼밥과 혼술의 형태를 일종의 사회적 성숙의 과정이다, 그런 말로 쓰면서 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독립적으로 인간이 살 수 있다는 것과 혼밥과 혼술을 먹고 마시는 환경을 예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물론 집단주의는 미성숙의 자리일 겁니다. 가족주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강제로 사람을 집단과 가족 속에 매몰시키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나 자기를 책임지는 홀로 있음이란 소중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공동체의 만남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금방 외로워지고 고독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은 언제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 내가 고독한 존재로,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됩니까? 이런 절대 고독에 대한 하나님과의 물음은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홀로 따로 떨어져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자 사는 그 삶에 그냥 그 속에 매몰되면 그것은 성경으로는 말씀에 의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꾸미라는 거예요. 가족 속에서 내 고독을 해소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 나이가 40과 50이 넘었어도 미혼인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 것을 늘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가정을 만드는 기쁨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살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우리가 꾸미게 되는데, 가정을 꾸미게 되면 우리가 갖춰야 할 인간관계의 덕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가족 구성원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결성을 하게 되면, 그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형제와 자매들 간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구성원을 겁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난폭한 가정이 하나 있게 되면 가족 전체가 공포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가족에서 신체적인 폭력이 있다. 물건을 함부로 던지고 사람을 함부로 손찌검하는 이런 가정은, 이것은 어느 순간에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두면 그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체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낯선 사람에게 또는 조금 아는 친구에게는 아주 친절하고 자상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아주 예의 바릅니다. 경우가 뚜렷합니다. 반듯합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친절하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멋진 사람, 저 사람은 젠틀맨. 그런데 가정에 가면 아내에게 폭군이 되는 남자들이 있어요. 아내에게 잔인하게 말하는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고함을 치고 화가 난 감정을 함부로 폭발하는 우리 남자 가장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조롱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경멸을 하면,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경멸하고 아내를 조롱하면 남편이 높아질까요? 당신은 참으로 위대한 그런 사람이 되는구나 하고 아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위로를 받는 것은 남편이 하는 그 말 한마디,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랬겠구나, 그 말 한마디만 들으면 속에 앙금이 있던 게 다 풀어지는데, 남편들이 아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에게 핀잔을 받을 때는 남편들이 화는 내지만 속으로 참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그 스트레스를 아내에게 마구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못살게 굴고 아주 잔인한 남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는 남편들, 요새는 아내에게 구타를 당하는 남편들도 자꾸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내로부터 모욕적인 조롱하는 말을 듣는 남편이 되면 우리 아내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체기가 불능해집니다. 막대기가 뚝 부러지듯이 남자들은 그냥 뚝 부러지면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아내에게 격려와 아내에게 인정을 받아야 남편들은 용기를 갖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행복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즐기고 아내에게 웃음을 선물해야 할 그런 존재가 남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왜 남자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더 많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갖고 있으면 더 관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혼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5절을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 장가 갔느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서 아내와 함께 즐겁게 놀라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으시겠죠? 아내를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도 행복해집니다. 아내의 목마름이 뭘까요? 물론 돈도 필요하죠. 자녀들의 교육도 필요하죠. 그런데 아내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말 한마디를 아내들은 남편으로부터 받길 원합니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인색하게 그 말을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때로는 아내가 좋아하는 꽃 한 송이도 한번 사고 들어가고, 아내가 그렇게 맛있게 먹는 과일 한 봉지도 그냥 사갖고 그냥 아내에게 앞에다가 이렇게 놓기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 아내들은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 되신 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자녀 사랑은 떠나보내는 사랑이에요. 아들에게 목매지 마세요. 딸에게 목매지 마세요. 그냥 떠나보내야 돼요. 그럼 평생 다가오는 사랑은 누구예요? 부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남편에게 쏟으세요. 남편을 귀히 여기세요. 우리 가정은 축복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랑할 줄 알고 축복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내 아내를 축복하세요. 내 남편 붙들고 축복하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돼야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들어갈 때마다 괴로우면 인생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생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별것 아닌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편 되신 분들, 내 아내 고맙소. 여기까지 나와 함께 있어서. 우리 아내 되신 분들, 자식에게 쏟는 그 사랑 조금 놔두시고 남편에게 쏟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주신 이 귀한 사랑,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사랑은 우리에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생기는 거니까 충전받으셔야 돼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가정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